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히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한 이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히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히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히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 주신 비전 위에서 기도합니다. 3, 4, 5 비전 이루어 주시고 의정부를 성시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비전 위에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지켜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가로서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국민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학생과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수시 지원서를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어서 대학 진학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과 교회와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3, 4, 5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의정부를 성시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지켜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아버지 국민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의 이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의 문제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 아버지 한 천년병이 흉흉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여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이 형통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학생과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력을 주시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전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선교사님과 교회와 기관들 붙들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얻고 때를 얻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무정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움과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한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을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베델 사건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아나다가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본 그때가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또 아니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새 이름을 얻은 그때가 아닐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아니면 죽을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애굽에서 극적으로 만난 사건이 아닐까? 야곱의 생애 가운데 최고의 순간이 언제인가? 이것에 관해서 히브리서는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오늘 말씀 창세기 48장의 사건을 꼽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어떻게 해서 죽기 직전의 사건이 야곱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야곱이 이제야 비로소 지난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원래 성격이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입에는 항상 불평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나 살고 나오면서도 불만이 가득했어요. 집에서 도망쳐 나온 조카를 거둬주고 20년 동안이나 먹고 살게 해주었는데 그 집에서 나올 때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왜 외삼촌이 내게 이렇게 대했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품는 거예요. 또 야곱은 자식들을 향해서도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식들에게도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가서 바로왕 앞에서도 불만을 말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 인생을 험악한 세월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드디어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147살이 되어서 이제는 좀 다른 말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 인생 147년을 회상해 보니까 불평했던 일보다 사실은 감사하는 일이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 드디어 감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달아나고 있던 자신을 가나안 땅 루스 즉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음에 대해 감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리고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님과 좋은 조부님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 믿음의 조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 그리고 15절 후반에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목자가 되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직업이 뭡니까? 야곱의 직업이 뭐예요?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자기 직업이 목자니까 목자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147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언제 가장 최고의 순간이냐? 야곱이 지금 죽는 순간, 그때가 가장 성화된 모습이었다. 오늘 말씀 48장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창세기 27장과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자식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장자 에서를 몰라보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48장에서 보면 야곱도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그랬는데 오늘 말씀 창세기 48장 10절에도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삭과 야곱 둘 다 모두 눈이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복을 주는데 차자가 장자를 앞질러서 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둘째였고 첫째는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창세기 48장에서 손자들에게 복을 주는데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를 제쳐놓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복을 줍니다. 이처럼 창세기 27장과 48장의 장면은 모든 면에서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지나 사건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창세기 27장의 야곱은 사기꾼이었어요. 속이는 자였어요. 형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거짓말을 하고 신성 모독에 가까운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에서의 야곱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8장의 야곱은 조금의 거짓도 없어요. 변화된 것이죠. 야곱은 매우 진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창세기 27장에 사기꾼을 뜻하는 이름이 야곱이었다고 한다면 창세기 48장에서 야복강가에서 받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된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147년 동안 부지런히 인도하시고 연단하셔서 죽기 직전에는 그의 인생의 최고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의 육신은 시력도 잃고 육체도 쇠퇴하고 연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맑고 깨끗하고 강한 상태가 되어 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죽기 직전까지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축복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가면 갈수록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불행해요. 불쌍해요. 신체적으로도 약해지고 점점 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의 불씨가 자꾸 꺼져가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늙고 병들고 힘이 빠지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해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야곱처럼 죽기 직전에도 영적으로는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147세의 죽기 직전의 야곱을 생각하면서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재의 모습은 예전보다 더 변화되고 성화되고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가면 갈수록 변화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꿈꾸며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